역대하 27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어제 새벽 말씀 전한 거 모니터해 보니까 요아스하고 요시야하고 그냥 번복이 돼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요새 그래요. 요시야는 히스기야의 정손자거든요. 하나님 기뻐하는 그러한 왕이었는데 사실 요아스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잘 길러가지고 제사장이 살았을 때는 선정을 베풀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이후에는 아주 그냥 우상을 섬기고 그랬거든요. 요아스, 요시야 좀 구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도 구별 못하고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는데 참 그렇다. 그리고 주일날 메시지도 베드로가 1장부터 12장 주역이고 사도 바울이 생각나요? 13장부터 21장까지라고 그랬대. 사도행전이 28장까지가 있는데 왜 21장까지라고 그랬을까? 요즘 제가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들으시면 돼. 그죠? 그냥 개떡같이 전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면 되는 거지. 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자, 오늘도 또 그럴 일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잘 들으시면 됩니다. 25장 가겠습니다. 아마사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와따녀 예루살렘 사람이로다. 아마사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긴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저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 감정대로 했어요. 이 요아스의 아들이거든요. 이 아마샤가. 그래서 좋은 걸 그렇게 많이 배우지 못한 것 같아요. 8절 가겠습니다. 8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이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잘 안 들어요. 고집이 세고 대개 악한 왕들이 그렇거든요. 선한 왕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나라가 강건하고 승리할 수 있거든요. 14절 가겠습니다. 아마사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이 에서의 후손들,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들여다가 이제 섬기게 되었다. 1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사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사람이 저주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징계의 말씀을 전하면 이 왕은 더 이상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이거 왕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27절 가겠습니다. 27절. 아마사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다니. 라기스는 블레셋 지역입니다.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제명에 못 죽는 거죠. 죽이게 하셨다 하나님.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죠. 26장 가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아마샤의 아들이 이제 16살 된데 아마샤를 하나님이 죽이셨으니까 대신 왕으로 세웠어요.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사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아마 이 우시야가 왕위에 오라서 제일 오랫동안 다스린 것 같아요. 52년.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랴의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아마샤가 정직하게 행하진 않았죠.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완전히 우상을 섬기면서 악하게 지냈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여호야다의 아들이 스가랴인데 스가랴가 있을 동안에 정직히 행했다. 그 이후에는 그렇지 못했다 그러는 거죠. 16절 가겠습니다. 16절. 그가 장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16세의 왕이 되고 어렸을 때에는 선지자의 말을 들어서 잘 나라를 다스리고 말씀대로 이끌어 갔는데 나이가 들으면서 장성해 가면서 마음이 교만해져 갔다. 다시 보세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장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묻겠습니다. 향단에 분향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거죠. 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만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가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곳에 누가 들어갔어요? 지금 왕이 들어갔어요. 왕이라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거. 들어가서 또 거기서 분향을 했어요.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직은 안 했고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왕이 들어가니까 왕의 권세를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어렸을 때는 말씀대로 제사장이 하는 대로 잘 따랐는데 이게 점점 나이가 들고 자기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생길 때 이 교만한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제사도 분향하는 제사장이 하는 일을 자기가 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왕 중에서 이런 왕이 또 누가 있어요? 사울 왕이. 사무엘이 일주일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 일주일을 다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리다가 그 일로 인해서 폐위를 당합니다.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 건데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길, 마이웨이를 하는 왕이 사울이에요. 하나님의 길, 내가 곧 길이요 그랬으니까 주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의 길을 갔어요. 우시야도 마찬가지예요. 성소에 들어가면은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등잔대가 있는데 이 모두가 다 제사장이 24조로 로테이션해서 들어가서 행하는 것인데 왕이라고 자기가 들어가서 이렇게 했단 말이죠.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은 헤롯이 교만해 가지고 영광을 자기가 받음으로 하나님이 친히 그 벌레가 먹어 죽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롯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자기가 다 가로채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쳤어요. 벌레가 충이 먹어서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다윗은 정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래서 그 후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도행전 저자 누가가 기록한 건데 교만하면은 왕위에서도 폐위되고 벌레가 먹어서 죽게 하고 겸손하면은 양을 치다가도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신다. 자, 결론이 나왔잖아요.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래서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만할 소지가 0.1%도 없어요. 내가 뭐 해서 되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재능 주시고 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건데 이게 점점 교만이 올라가면 내가 잘해서 내가 해서 내가 했다고 하는 내가만 있어요. 뭐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만 있는 거예요? 주여가 있어야 돼. 주여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살려주시고요. 주님이 생명 연장시켜 주시고요. 주님이 오늘도 건강 주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걸어 다닐 수 있게 하셔서 오늘도 기도함으로 하루를 출발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에 복중에서 죽어서 출산하는 이 생명도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불러가는 생명도 있어요. 자라다가 천재지변에.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수십 년, 80이여, 강건하면 90이여 이런 삶을 누리지 못하고 가는 분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 사는 건데 우리는 내가 사는 것처럼 교만해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요해지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건강이 계속되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권력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명예 주셨나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하셨어요라고 겸손하게 살아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지도새도 모르게 하나님이 다 잡아가십니다. 아니 어렸을 때는 제사장 말을 듣고 잘 살았는데 왜 점점 커져서 내가 한다고 그래요? 천하의 다윗도 그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니까 이제는 내가 해도 된다. 그래서 군사를 모집하고 그렇게 하다가 다윗은요 비참해졌습니다. 3일 동안에 다윗의 그 잘못으로 인해서 백성들 몇 명이 죽어요? 7만 명이 죽습니다. 3일에 전염병이 와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전염병이 그치게 하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고 내가 들어갈 때 주여, 오직 주여만 있어야 되는 나여가 나타날 때, 우시아가 나여가 나타날 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사울이 나여가 나타날 때 왕위를 빼앗기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모두 패하고 자기 스스로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역대상 10장 13절 14절의 역대기 기자는 하나님이 그를 죽이시고, 사울은 자기 스스로 자살했지만 하나님이 죽이셨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서 묻고, 또 하나 뭐예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 거로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죽이시는 역사가 있으면 안 돼요. 우시아 왕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언제든지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도 내 머리 정지시키면 나는 식물인간 되는 거예요. 내 팔 정지시켜 놓으면 아무것도 못해. 뭐 발로 할 수 있겠지. 내 발 정지시켜 놓으면 아무 걸어 다닐 수가 없어. 내 폐를 정지시켜 놓으면 호흡을 못해. 끝나는 거예요. 내 심장 박동하지 못하게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내 위가 계속 주물러줘서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거 못하게 하시면 매일 소화불량에 매일 약 먹고 지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이게 원활하게 잘 돌아가게 하셔야 된다.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그 하나님의 지으심과 모든 운행하심이 너무 기이한 거예요. 기기묘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묘막측하다고 원더풀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으심과 운행하심과 역사하심, 나를 어머니 모태에서 조성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가심이 너무 기기묘묘한 거예요. 우리의 속 여기 5장 6부가요 우주와 같다 그러잖아. 지구와 같다고 그러잖아요. 5대양 6대주가 있듯이 세상에 5대양 6대주가 있잖아요. 잘 몰라요? 처음 들어보시는 말이에요. 내 속에도 5장 6부가 있단 말이야. 이 속에도. 그러니까 얼마나 신비한 건지 몰라. 이게 그 신비한 것을 우주를 운행하시듯이 나를 하나님이 운행해서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만할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저 황공무지로소이다. 누가 그리는 거야? 신하가 왕 앞에 가서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저는 요새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할 게 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뭐 이거 멈추게 하시면 다 끝나는 건데 그저 감사하잖아요. 자, 이 우시아가 그것을 제대로 못해서 그만 문둥병 환자가 되고 나병 환자가 되고 맙니다. 18절 같이 읽겠어요. 18절 우시와 왕 곁에 서서 18절입니다. 18절 우시와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 영광을 얻지 못하리다. 왕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주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 때 나의 도시락, 나의 먹을 것을 주님 앞에 갖다 드린다. 이거는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이야. 내가. 물론 안드레가 그 앞에 와서 안드레에게 주었지만 그건 예수님께 드린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 드림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그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도록 감사의 기도, 유카리스테오,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건 누가 하는 거야 이거? 이건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축복하시고 나누어 주어라.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나누어 주어라. 이건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나의 하는 일과 그분이 하시는 일. My part, his part. His part, our part. 우리의 부분, 그분의 할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제가 전도사 때 두 번째 교회를 갔어요. 제가 자라난 교회에서 전도사를 하다가 그다음에 더 큰 교회에서 제가 뭐 연합회 활동도 하고 뭐 저를 데려가면 두 몫을 해내거든요. 교육 파트도 하나 하고 찬양대도 하나 하고 그러니까 저를 데려갔어. 오라 그래. 갔더니 그 장로님이 계셨어. 거기 그 선임 장로님이야. 어떤 분이냐 하면은 자기의 땅을 들여서 거기에다가 교회를 졌어. 근데 겸손하게 내가 땅을 들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산다, 감사하다, 겸손하다 이런 게 없고 이거를 내 땅에 지은 교회다. 자꾸 내 땅이라는 내가 자꾸 나타나니까 목사님을 자기 손에 딱 쥐고 흔드는 거야. 제가 가자마자 저를 저녁 식사를 대접하겠다 그리고 그래서 같이 갔더니 뭐라 그러냐 하면은 그저 중국집에 갔는데 짜장면도 넘어가지 않게 전도사님 목사님이 일을 안 하시니 어떻게 해요? 제가 30대 때인데 그때 그래서 목사님이 안 하시면 장로님이 하시면 되지요. 그랬더니 장로 봉급 주나요?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드니까 이제 나하고 같이 전도사님하고 목사님을 내보내자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 그런데 동의를 하겠어요. 못된 교회가 많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교회가. 근데 결국은 그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연세도 있고 안 나가시니까 어떻게든 내보내려고 그랬는데 안 돼서 목사님이 그 옆에다 갖다가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한 40명, 50명 그 목사님을 추종하는 분들이 따라가서 교회를 다시 거기서 개척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은 또 예배 드리고 교회 하나가 또 생겼으니까 됐는데 장로님 가정은 그 위에 어떻게 됐냐? 아들은 미쳐가지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그 부인은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쪽으로 가고 아주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목회자가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이게 뭐 다 목회자가 해야 돼. 교인들을 돌보고 장로님들은 목사님을 도와서 목회 잘 할 수 있도록 서포트 해주는 일들, 교회를 관리하고 성도와 목회자 간의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장로님, 중직자들이 해야 될 일인데 내가 목회까지 관여해서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 내가 땅 들였으면 그 다음부터는 누구의 것이에요? 그 땅은 아버지의 것, 하나님의 것이. 내 땅이 아니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 은혜 받고 주께 드리겠습니다. 다 드리는데 우리도 다 드리겠습니다. 다 드리려고 보니까 아깝잖아요. 사탄이 역사하면 아까워지는 거예요. 다 드리다가 보니까 이제 나 뭐 먹고 사나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분 드리고 일부분은 꼬부쳐 놨는데 그때 베드로는 옛날 베드로가 아니거든요. 절반을 드리고도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아나니아도 삽비라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지 교만이 들어오고 마귀가 엄습해서 우리를 주장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지옥인 거예요. 지옥의 삶. 우시아가 그렇게 됐잖아요. 19절 보세요.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화를 내고 분향하려고 할 때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아니 멀쩡한 사람이 문둥병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썩어가는 거잖아요. 막 여기에 돋으면서 머리도 빠지고 눈썹도 빠지고 손가락도 문지러지고 발가락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완전히 그냥 고름이 질질 나면서. 20절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그 문둥병 나병이 생기면은 성 안에 있지 못하거든요. 이렇게 내보내야 돼. 그 무슨 영화지요? 아니 성화. 요새 생각이 빨리빨리 안 돌아온다 좀. 거기도 보면은 나병이 들어가지고 성 밖에 이렇게 보냈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는 내용이 있잖아요. 베노에 보면은 베노 한번 보세요. 멋있는 영화니까. 그래서 21절 가겠습니다. 21절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비참하게 됐어요. 우시야 왕은. 27장 갑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요담은 우시야의 아들입니다. 2절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의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1만 고루와 보리 1만 고루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는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6절 같이 읽을게요.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 갔더라. 아버지 우시야는 그렇게 했는데 우시야의 좋은 점만 요담이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요 선정을 베풀었어요. 요담이 좋은 왕으로 그래서 기억에 남게 했죠.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11개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9절 읽고 마칠게요.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멸하십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은혜의 깊은 곳으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은혜로 살 것입니다. 교만할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늘 겸손하게 깨어 기도하며 주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주님 일일이 간섭하시고 도우시며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오순절을 향해서 성령 강림절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